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도 여러분 더위를 잘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예. 지치고 힘든 그런 계절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배의 첫 사건. 근데 이 예배의 첫 사건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불행한 결과까지도 연결된 우리가 정말 깊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는 초신자로 성경에 들으면서부터 계속 제일 많이 접한 것이 예배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예배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예배의 풍속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휴양지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 여기 한 교회는 급행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급행 예배. 여러분 쉽게 짐작이 되겠죠? 모든 예배 순서를 다 하되 딱 20분 안에 끝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행 예배가 생긴 동기를 보니까 거기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골프하러 온 사람, 낚시하러 온 사람, 등산 또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빨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급행 예배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참여하는 숫자가. 또 파킹랏 예배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것도 귀찮아서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차 안에서 평안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파킹랏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미국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아예 수요 예배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대신 수요일에 주일 예배를 대신 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자신들의 스케줄 따라 평안하게 움직이며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예배를 날짜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편화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바쁜 스케줄이 있거나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그냥 소파에 평안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를 때우는 식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은 예배, 또 습관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사람 중심의 예배냐 이것을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나 줘라고 내 삶의 어떤 위로를 받고 또 나에게 어떤 찜찜함을 좀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려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예배의 초점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예배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최초로 사람이 탄생하고 살아갔던 에덴 동산에는 예배라고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즉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은 매일 만났고 매일 교제하고 그 동산을 하나님과 손잡고 거닐었던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불필요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행을 겪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의식주가 핍절되는 그런 고통,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절대 고독, 이것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참으로 내면으로부터 깊이 솟아오르는 절대 고독,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무리 많은 조건을 구비해줘도 만족함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극적으로 갈라놓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본성 속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가 언제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고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서 사탄의 말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저도 이게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읽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가인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면, 내 이름이 들어갔다면 어떡할까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예배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거절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아벨의 문제,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반응하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 받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즉시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반응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형식이 필요하죠. 우리도 예배 순서가 쭉 있어서 그 예배 순서를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형식에 그냥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쭉 흘러가서 축도하면 예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형식 속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여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셔 라고는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예배가 진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의 특징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이 갈급했다라고는 말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는 절박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갈급함에도 하나님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급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할 때 생수 대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의 갈증이 심각했던 그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풀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과 갈급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처럼 주일이 되었으니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오늘 1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순간 그것만을 하나님의 받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68시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한 주간의 삶을 한 시간에 묶어서 하나님은 엑기스로 받으신다는 거죠.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168시간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재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법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먼저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순서인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할 때 주어가 먼저 앞으로 나와요. 근데 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이 부분도 가인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히브리 단어로는 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받았다라고는 말을 사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는 말과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고는 두 가지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래된 그런 성경 번역서들은 대부분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면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는 그 부분이 아니라 존중하다 라고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는 말은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말, 제물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고는 말은 사람을 존중해 줬다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아벨은 존중해 줬지만
가인은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라고는 인간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몇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 그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인격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배자 가인,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살았다든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평소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거절하셨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거절한 하나님 앞에 막 분을 냈어요. 어떻게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어찌 너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1시간 짐을 갖다가 제사 드린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평소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그의 인격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말이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삶을 살았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그가 살았느냐.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예배가 실패한 이유, 그거는 재물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삶과 인격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아, 나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한 행위를 버리고 회개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럴 때만 너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하나가 곧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는요, 일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온 내 모든 삶의 내용을 다 묶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시간 이 한 시간만 예배 잘 드리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산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지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을 행했다. 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가인의 평소의 삶의 됨됨이, 생각과 인격의 됨됨이를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악에 소속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가인이 드린 예배에 드러난 문제점은 재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평소 가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르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죠. 그렇게 또 자주 드리면서 살아온 예배인데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한 주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평의 마음. 오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원래대로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절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주 강한 부정어예요, 이거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죠. 이걸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쉽게 알잖아요.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면 얼굴 표정으로 사나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 뿌리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서 변장을 한다 해도 안색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용서의 예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얼굴에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고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절실함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드렸던 거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변화가 없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예배자로서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마르고 갈급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 한 시간을 받으시지만 이 시간에 가진 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삶을 살아가는 인격,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런 언어, 그런 행동, 그런 우리들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목의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단정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마르고 갈급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더 늦어지기 전에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로 길들여지고 굳어지고 습관화되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